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죠. 건물도 없는데 주일만 나오고 큐티만 하니까 그래 보였을 것이에요. 모든 회의는 말씀부터 나누기 때문에 정작 회의는 몇 분 안 합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또 문제가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늘 해결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위 큰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온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성령의 조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조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아무리 조직이 훌륭해도 첫 번째로 원망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원망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지지난주에 성령의 전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교인이 많아진 게 아니고 제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제자가 많아지니까 또 사단이 골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등의 외적인 박해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내적 부패의 공격도 이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종류가 다른 이 선한 일인 구제의 불균형을 이유로 교회의 조직을 지금 공격했습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의 반목이 터진 거예요. 자, 구제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섬김과 직무와 봉사를 말하는데, 구제는 원래 그런 단어가 아닌데 여기선 그런 단어로 썼습니다. 가장 선한 일인 구제를 안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과부들을 구제하면서 원망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과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따지며 차별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지키러 와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진 나그네인데 왔다가 베드로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점점 눌러붙어 있으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기네 먹을 걸 이것들이 안 가고 자꾸 축내고 있으니까 떨거지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건데, 예,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이방인은 얼마나 이렇게 무시했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6.25 때 모든 우리 그 국민들을 정말 차별 없이 받아주었는데, 그래서 잘 산대요. 근데 그때 왜 차별 없이 받아줬냐면 다 같이 전쟁통에 못 사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탈북민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같이 이렇게 다 받아들여도 이렇게 좀 나아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히브리파가 개척공신인에 모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이제 죽어가는 가정 살리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돕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일을 돕느라고 우리가 일을 많이 당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뭐 때문에 해가지고 이 과부들 구제는 왜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죠. 근데 항상 사소한 문제를 그냥 두면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일생을 통해서 긴장 관계가 있는 거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물론 서로 구제받는 입장에서 원망할 일이 무엇이에요? 억울하게 빠졌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아직 연륜이 어리잖아요. 예수 믿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당하고 포로 가고 다시 오고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커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은혜가 충만했었죠. 우리 2장에서 초대교회 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를 잘 몰라서 너무 그냥 자이야 해가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봐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또 모토는 가깝게 안 지내는 게 모토니까 목장에 안 오는 게 또 여러분들의 국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비밀스럽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만 보면 좋겠는데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는 다 민낯을 다 보이겠죠. 뭐 그래서 또 우리 엄마는 항상 이렇게 강단에서만 봐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홀로 살고 싶지만은 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는 이렇게 차리고 와도 집에서는 완전히 제가 누더기를 입고 있으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집에서는 그렇게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 없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석을 해야 해결이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제 구제 헌금의 배분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2-3개월이라도 지속적으로 돕는 게 어떨까? 이걸 이번에 좀 계획해 보기로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이 힘든지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번엔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늦어져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한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또 매달려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적용해 보세요. 지금의 목장이나 회사 조직에서 원망과 차별과 오해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전공입니까? 자, 성령의 조직 두 번째는 오늘도 7가지 대지가 나가겠어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성령의 교회 조직은 해결하는 게 달라요. 우선 12사도가 이 원망하는 헬라파와 차별한 히브리파 제자들 모두를 불렀어요. 그리고 구제의 불공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즉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며 접대만 일삼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았다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성령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제쳐놓았다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리더는 이렇게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을 제쳐놓으면 어떤 것도 지나치든지 부족하든지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제하려면 이제 섬겨야 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 직무를 생각하고 그리고 봉사가 어우러지는 이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접대만 일삼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들은 큰 원리를 깨달았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사건마다 양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도 거듭난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어지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재산을 통용해도 서로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가족이 다 원망에 빠져요. 정말 온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 애를 써도 말씀을 제쳐놓고 하면 아이들에게도 접대를 일삼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가 힘들게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금세 나한테서 원인을 찾고 내가 말씀을 제쳐놓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는 십자가의 말씀, 이거를 제쳐놓은 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제쳐놓은 거를 못 깨달으니까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음식 섬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큰 일입니다. 음식으로 섬기면 정말 은혜를 받고 와요. 그런데 음식하는 게 힘들어서 또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주일에 식당 봉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오는 날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배식을 해주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오해가 쌓여요. 그러니까 음식 대접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에 기억나시죠?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생각나나요? 뭔가요? 우리도 괜히 대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색을 안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음식 대접이 중요해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이렇게 양쪽으로 가게 되는데 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 대접을 하는데 이게 말씀을 제쳐놓으면은 또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대접했는데, 얼마나 목장 때마다 먹였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간다 그럴 수가 있어 뭐 이제.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적용은 뺀 채 교회 가고 큐티하고 내가 섬겼다고. 근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떠나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까짓 것, 뭐 아쉬울 것이 뭐야. 여기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헬라파, 히브리파 우리끼리 세를 모았으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려 하면서 이 구제 하나 공평하게 못했다고 교회가 갈라지고 뭐가 갈라지고 이러는 거죠.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깨닫는 12사도가 되고 언제나 자기에게 이유를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어디서든 성령의 조직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리더 안 되고 싶어요. 내가 언제 리더 되고 싶다 그랬나? 그건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요즘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리더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뭐가 으뜸되는 위치에 있었나 봐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 사도 요한 일행을 비방하고도 부족하여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 으뜸되는 지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했겠죠. 근데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원망이 나올 것 같으면은 서로 원인을 찾아가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제쳐놓은 것을 이제 사도들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 삼은 것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금세 내가 대접하면 상대방에서 인정이 나오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접대가 있고, 이 말씀을 제쳐놓으면 기준을 몰라요. 그래서 치우치는 거예요. 성령의 조직은 세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사도들은 왕노릇하고 헬라파는 흩어져서 와서 무시받으니까 피해의식이 있고, 히브리파는 자기네는 이제 본토라고 이런 선민의식이 있고 율법자이고 이렇게 해서 맨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이 초대교회에 모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같은 형제 마인드가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형제인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나는 문제보다 항상 왜 이런 일이 왔을까의 근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제와 봉사와 사명이, 구제와 봉사의 사명이 주어질 일꾼에 대한 이런 자격에 대한 언급인데,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이 생기죠. 7 일꾼. 그런데 구제와 봉사의 직무 역시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형제의식이 있는 제자들은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더니만 그런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수요일날 말씀처럼 성령의 잉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는 세상에서 보기엔 참 무서운 일이라고 여겨지죠.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입에서는 샬라샬라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기다릴 때 성령의 잉태가 임하고 이런 걸 겪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이제 뽑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잘 풀어내는 이 지혜에 있어서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식도 없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만 대제사장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어디에서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건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섬길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자존심만 세우는데 무슨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지혜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인데 그거를 못해요. 칭찬 듣는 사람 7, 그 7은 그 공동체에 가장 알맞은 지도자의 수입니다. 여러분은 앉으나 서나 칭찬 들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려고 접대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 믿음 없음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끼리는 올바른 칭찬과 또 이제 경고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써. 왜 이렇게 목사님은 그 신경을 쓰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은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도 딱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박사라고 해도 말꼬리만 붙잡고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잉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말을 못 알아듣죠,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것은 목사뿐 아니라 목자, 마을, 초원, 평원,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 주차팀, 분리수거팀, 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에요. 이런 분들이 말씀도 잘 전하면서 섬긴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다던데, 아니 왜 그런 교회를 가느냐고 한대요. 강남 지역에는 특히 그런 소문이 이렇게 다 났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들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들 교회밖에 없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돈이 없고 부도나고 망한 것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든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복음이 나팔소리처럼 들리는데도 들리지 않아서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죠? 각자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어쩌다가 목장에 안 나오면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몇 주간 안 보여도 전화도 안 하고, 전화가 올까 봐 걱정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화를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케이스가 다 다르죠. 그러나 그런 한 사람이 목장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섬기고 맞춰주기 위해서 온목 온이 긴장을 이제 하잖아요. 목장의 축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지 진짜 사람을 살리는 목장인지를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 힘든 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대대손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병들고 알아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 100~3명 모여서 날마다 웃고 떠들기 보다는 그거 좋죠. 그것도 좋아요.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그러나
못 알아듣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는 말도 쓰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이 전달되면 그 한 사람 섬기다 죽어도 반드시 나와 내 가정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직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옆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로 증명될 것입니다. 칭찬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들으면 돼요. 안 들을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는 욕이에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들은 오늘 7을 택하게 했어요. 사실은 2절에 그 12사도, 또 사도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2이 7을 택한 거죠. 우리는 이들을 흔히 7 집사라고 부르지만은 집사라고 호칭한 부분이 없어요. 원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7사람을 지도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스데반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또 빌립은 전도자와 세례자로서 사역을 하지요. 집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21장에 빌립 집사라고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한글 그렇게 번역이 된 거지, 집사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집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교회에 물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집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디아코노스.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부족해도 남자들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남자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이 원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욱 여자를 위하는 이런 교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자 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조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의식은 몇 점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지혜, 칭찬 중에서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직은 4번째는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이거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계속해서 자신들을 드릴 것이라는 이런 번역으로 그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선포를 했어요. 자, 1절에서 9제의 디아코니아에 그 섬김과 직무와 봉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서 디아코니아로 썼어요. 그러니까 워낙은 그런 단어를 안 써요. 말씀도 무슨 디다스코나 뭐 이렇게 캐리고마 무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구제도 디아코니아, 말씀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그 디아코니아, 섬김, 직무, 봉사, 이걸 똑같이 썼어요. 이 얘기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음식 공개하는 것이 우열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별로 이제 똑같은 직무와 섬김과 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접대하는 사람도 말씀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말씀도 잘 전하는 것이 7 일꾼들의 자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전하는 것 앞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각자 기도, 나중에 돌아가면서 기도,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가 이렇게 말씀 중에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도록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저는 목회해보지도 않았지만은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저는 그 모든 시간에
그 말씀과 기도의 모든 시간을 하려 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들 교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목회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만 열심히 봤더니 이렇게 되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어요. 힘쓰고 있어요. 제가 신방된 기분 좋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저와의 싸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쯤 되면 저도 좀 이제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해요. 성령의 조직은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너무 잘 읽죠. 이 교회 일꾼은요 온 무리가 택했어요. 근데 너무 사도들의 그 일처리를 기뻐했어요. 사도들이 회개를 하니까 사도들이 그냥 히브리 헬라파가 불평을 했는데 사도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했는데 온 무리는 믿음까지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그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막 굴렸잖아요. 네가 노로 부르고 막 이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저 7명 중에서 1명 니골라만 빼고는 전부 다 헬라 사람들인 거예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힌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받을 짓을 했죠 지금. 이렇게 지역감정, 파벌의식을 조장했잖아요 지금. 이 무서운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이 지역감정과 이 유대인들서부터 이렇게 그랬는데 모태신앙은 진짜 모태신앙이에요. 뭘 못하면서 계속 우리는 예수님 본토 우린 출신이다 이러면서 기득권만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열린 헬라파 사람들이 왜 마음이 열렸겠어요? 벌써 포로로 갔다 왔으니까 고생을 했으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히브리파보다 마음이 열렸어요. 제대로 된 항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파가 인정을 하고 이 브라의 뿌리가 히브리파이니까 헬라파들로 세웠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중에서만 다 뽑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사람 여기서 누구?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거를 우리가 항상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스데반에게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라는 걸 알린 최고의 설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별로 섬기는 것이 위아래가 없어요. 이 7은 그 새로운 초대교회 새 시대의 사역자로 성령의 조직에 부르심 받은 이제 일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베드로도 순교를 나중에 했다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아직 안 나왔잖아. 베드로보다 훌륭한 순교를 한 사람이고 빌립은 전도자 세례자로 8장까지 쫙 나온 나머지도 초대교회 엄청난 일꾼들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계속 세워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말씀만 보도록 7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지요. 성령의 조직이 그냥 저절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에도 또 새로 세워지는 초원도 있고 마을도 있고 목장도 있고 이제 이렇게 목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으니 성령의 조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자원하는 조직은 이 세상 어떤 조직도 따라올 수 없는 맨파워의 조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기득권은, 그 알량한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6번째는 질서를 지킵니다. 6절에요. 이제 세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는 어쨌든 그러나 이 스데반이 아무리 훌륭해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했을 수가 있어도 살아있고 교회가 전속되는 동안에는 사도 밑에 그 일꾼들이 지금 있었어요. 뭐 우리가 집사라고 이제 불러도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훨씬 훌륭한 설교를 했었어도 안수를 해야 받아야 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질서를 어기고 하극상에 풍조로 가면 그저 금세 무너집니다. 항상 부족해도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자, 부목자 그리고 목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할 때 리더가 되는 시간을 줄여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도 적응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기득권 내려놓고 어린 사람에게도 양육받을 수 있고 이걸 거치는 동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을 믿음으로 봐주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수하는 사도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수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7 일꾼들의 일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세계적인 설교자, 순교자, 전도자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 섬김에는 말씀이 절대적이고 은사는 이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의 조직은 7번째는 제자가 많아지는 것. 이게 이제 결론이겠죠. 이것 때문에 성령의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우리가 제자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성령의 조직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세상 백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제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 교회를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성경을 잘 외우고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장, 선교, 구제, 봉사, 사랑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고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탓인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도 내 탓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나는 그 일에 사과를 받아야지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는 이제 올해는 좀 끝내시기를 바라요. 나는 도저히 그 부분은 용서가 안 돼. 이런 거 좀 제자의 수가 많아졌을 때 오늘 특징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 사두개파들이 다 이 사도들 죽이려고 하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통 율법 다 버리고 나사렛 목수가 전했던 복음에 복종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백성들을 끌고 이끌던 드다와 유다가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다 흩어진 거 알죠? 지난번에 말씀 들었죠? 그런데 이 예수 나사렛 목수가 죽었는데 아무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대요. 이게 왜 그럴까?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성령이 떠나가지고 은혜가 안 되고 구제도 없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성전은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1년에 절기 3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우리도 꽤 은혜가 떨어지면 멀리서 오시겠습니까? 그것이 항상 제일 걱정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은혜가 없으면은 이제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도 꽤 영원하라,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합니다. 이게 언제나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당시 제사장들이 한 12,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대요. 그래서 또 저는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 제사장들이, 이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제사장. 허드렛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폼 잡다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그죠? 목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뭐 이런 거. 이 율법과 이게 대단했잖아요, 그 구약에 그냥. 그러나 그들도 워낙 엉컨 살기가 힘드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쪽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에. 베드로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의 설교에.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육이 무너지는 것은 이래저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 무리가 사도 베드로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의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 사도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베드로도 이상한 짓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장 보고서에서 이제 목자들의 처방을 보면 저도 못하는 거를 하는 거에 제가 감사하고 흐뭇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 세미나도 보면은 정말 힘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이 좀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일이 똑같이 우리도 교회도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성령의 조직은 항상 모든 것이 사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것이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성령의 조직에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공개하다가, 그러니까 접대하다가 생색이 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사명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떠난다, 굉장히 본인을 포장하기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한 거, 그러니까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직 가운데 있으니까 이 무시를 당한 것 같은 이 원망한 헬라파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장에서 인도를 하는지 목자 모임 나눔을 좀 들려드릴게요.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거 읽어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만 저는 부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다 읽어드려요. 초원님도 목자님도 다들 힘들지만은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는데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서류를 떼러 기존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무슨 검사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어떤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어제 한 검사도 기억 못하냐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름만 입력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간호사가 엄마를 무시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더니 당황해서 서류를 당장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초원지기님이 뭐라고 욕을 하셨어요? 야이 18 니은아, 분이 안 가라앉아서 가지고 온 서류를 다 엎어버리고 CD도 발로 짓밟고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다시 가지고 왔길래 또 엎어버리고 발로 밟고 또 다시 가져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진료받으러 온 분들이 다 돌아갔고 의사가 왔길래 당장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울면서 사과했는데 다시 가지고 온 서류를 또 다시 엎었어요. 그렇게 5번을 엎어버리고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서류 한번 발행하는데 10,000원이라고 해서 50,000원 내고 가지고 왔어요.
예, 주차 도장을 안 받아와서 다시 올라갔는데 간호사들이 의사에게 다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간호사 얼굴에 주차 티켓을 던지면서 도장을 또 찍어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오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에 어머니 병원을 옮겨드리고 다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저를 보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간호사는 출근하지 않았고 의사를 따로 불러서 토요일에 제가 지나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이분이 목자라 이거예요. 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목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자님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초은지기님이 아유 목자님 분노 조절이 안 되시네요. 그랬더니 분노 조절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계획하고 한 일입니다. 아니 그 계획된 거였으면 더 문제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못 참는 것이에요. 다들 살면서 무시당하고 삽니다. 병원에서도 거래처에서도 목장에서도 다 무시당하잖아요. 집사님이 그 간호사 무시한 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 간호사가 먼저 엄마를 무시했어요. 아니 누가 먼저 그랬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사과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장담 못하죠. 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엄마와 관련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머니와 관련됐다고 하시는데 그건 집사님 자존심이에요. 아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되는 것을 나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걸 회개해야 합니다.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장담 못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예.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예. 어떤 분 좀 이 얘기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목자님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진정 회개가 되셨으면 그 간호사 찾아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는 거는 어떨까요? 초호님은 지난번에 군대에서 저한테 맞은 선임병에게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하시는데 초호님은 살면서 잘못한 모든 일에 다 사과하셨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목자님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하다 보면 자기 죄를 보는 나눔도 있고 보지 못하는 나눔도 있잖아요. 자기 죄를 보는 목원에게도 권면을 하고 죄를 보지 못하는 목원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목자 모임도 하나의 목장인데 초호님이 지금 그 권면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은지기님이 지난번에 저희 회사 중국인 직원과 외부 트럭기사 분과 싸움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트럭기사 분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직원들 다 있는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1시간을 빌었어요. 그렇게 기사분을 보내고 그 직원에게 교육을 한 후 트럭기사분에게 다시 전화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목자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 죄에 대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분노 조절이 안 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했다면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네가 감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초호님이 상황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안 됩니다. 응? 제가 초호님께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호님이 제 나눔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기도 했는데 저는 늘 일반적인 답만 듣고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자 모임에서 나눔을 해도 저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알지 못하죠. 다 한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죠. 그냥 우리 죄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느끼자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 제가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의 모습을 봐달라는 거예요. 답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궁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은지기님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장에서 목장 나눔을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오는 교회라는 이런 정말 닉네임을 듣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올해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목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 다 생기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쳐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조직 가운데 속하는 가정과 목장과 마을과 초원과 이 평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